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를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이룬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9장의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 15절에서 이제 급격한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내용이 잘려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은 이사야서 이 앞장에 있는 58장과 연결되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문제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는 책망이나 혹은 구원의 어떤 한 내용으로 쭉 흘러간다기보다는 책망과 구원의 소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에 있어서 이사야서 전반에는 책망의 비중이 있고 후반에는 구원의 약속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책망과 구원의 소망이 예언이 진행되면서 계속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과 종말론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본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간 59장에서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밝히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59장 1절부터 15절 전반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5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8장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58장에서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은 마음이 없이 관습이 되어버린 종교적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5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제 58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내용이 58장의 내용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금식, 또 방탕하게 행하는 안식일에 대한 비판이 5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를 우리는 보통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59장은, 오늘 보실 59장은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서는 얼마나 죄를 일삼으며 이웃에 대해서 횡포를 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9장 3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이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남을 무고하여 피를 흘리며 입으로는 거짓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소송을 굳게 하여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악을 가리기 위해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짭니다. 아마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는 것은 자신들의 악행을 숨길 만한 어떤 선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사의 알을 품어봐야 나오는 것은 독사이고 거미줄로 자신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릴 수 없는 악한 행위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판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59장 1절과 2절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5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설명상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 설명했습니다만 59장은 1절과 2절에서 그 먼저 중심되는 내용을 딱 선포하고 3절부터 그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서 그분이 도우실 수 없도록 만든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회와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통회함은 그저 이사야 개인적인 것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한 지체요 대표로서 자기를 그 안에 포함시켜 통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9절 10절을 보시죠. 9절 10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말을 계속 씀으로써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인들 중에 자기를 포함시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데 있는 자들이며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와 구원을 바라지만 그들에게서 멀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한탄 속에서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과 사회상의 원인과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났고 배반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포악과 패역이 나타나고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또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와 성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15절에 보시면 악을 떠나는 자, 선한 자죠. 선한 자가 탈취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들이 모여 악을 만들어내며 결국 선한 자가 내쫓기며 약탈을 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의 근원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고 그 죄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선한 자가 약탈을 당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선한 자가 약탈을 당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이며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마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놀라고 계신 것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무너져 내렸으나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악하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 이 죄와 부패를 해결하고자 서십니다. 17절을 보면 그분은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 같이 스스로를 무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속자가 장차 시온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죄과에서 떠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입니다. 이 59장의 본문은 마치 폭풍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은 57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며 59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도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던 것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간 이들은 어두움에 있으며 결국 이러한 죄의 결과 때문에 선인과 의인이 약탈을 당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큰 소리치면서 선인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데서 놀랍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아까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참된 진리가 있고 옳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좋은 것으로 주시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포악과 패역과 거짓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마치 빛을 떠나면 어두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압제와 거짓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남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발휘됩니다. 성도가 특별해서 그분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은혜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추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합이 썩으면 잡초 썩는 냄새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리를 놀라게 하며 경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고 복되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떠나 내 욕심과 내 지식대로 살려고 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으로 본문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공포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였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마지막에 큰 반전을 남깁니다. 58장과 59장의 이스라엘의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근거로 하여 그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59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를 의지하여 스스로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백성들을 꼭 구원해야 할 이유를 백성들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정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를 도대체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패역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따지면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과 영광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16절에 있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애통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한탄도 되지만 때로는 등골이 오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우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회에는 부패가 있고
교회는 은혜 속에서도 혼란스러우며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걸어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어제를 지나 오늘을 또 주십니다. 오늘은 다시 성도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58장과 59장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59장 15절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가 지금 우리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힘은 변하지 않는 언약과 신실함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미 시온에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를 떠받치고 있으니 스스로의 부족함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여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 합시다. 이 아침에 함께 주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뜻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상히 여기사 스스로의 팔을 의지하여 스스로의 은혜와 스스로의 공의를 의지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서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구원자를 시온에 보내셨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매일 무차별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부패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